오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저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4장 1절 함께 또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오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먼저 이 세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 우리가 복음의 힘을 가지고 누리려면 복음을 알아야겠죠. 근데 그것이 아는 것으로는 힘이 안 됩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393 기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393이,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만 되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렘넌트입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393으로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만 돼도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현장 속에 절대 가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곳에 늘 있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현장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그 자리에서 계속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뭘 합니까? 나눔을 합니다. 은과 금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여전히 거기서 구걸을 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늘 가던 그 기도의 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절대 가능이 보인 것입니다. 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대 가능이 선포될 때 그 절대 불가능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의 가정, 내가 가야 하는 그 현장, 새로운 현장일 수도 있고 늘 똑같은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절대 가능을 발견하는 복음의 힘,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힘은, 이 절대 가능은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내 인생의 사소한 것부터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의 힘 얻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의 힘에서 나옵니다. 말씀은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원시 시대에도 빛이 필요했어요. 불을 만들어내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자야 돼요. 저 산골 오지 시골에 가면 빛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강제로 지침이에요. 자야 돼요.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음식은 한 달치를 한 번에 사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매일매일 사는 게 사실 가장 좋죠.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식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빛과 소금은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공부를 합니까? 아니죠. 먹고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흐름이에요.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 말씀은 생명이다. 내게 이 강단 말씀은 내가 한 주 살아갈 나의 생명이다. 그렇게 내가 각인될 때 내가 살게 돼요. 말씀의 힘을, 이 말씀이 현장에서 응답되는, 성취되는 그 응답을 맛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비밀이 나와요. 그 비밀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때부터 알 수가 있어요. 이 24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24 속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24 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393으로 세팅되어야 돼요. 그 24에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25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 나의 기도 속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라는 이 골로새 교회와 현장에, 또 오늘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겠죠. 첫 번째 대지예요. 가정. 이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정을 이렇게 해라,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라, 그런 것보다 이 바울의 마음을 보세요. 이 한 교회를 두고 편지를 하는데 이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현장이 중요해. 그 첫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 가정을 향한 메시지예요. 오늘 18절, 19절은 부부의 관계 안에서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복종과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의식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식주를 얼만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이거 의식주를 거대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실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죠. 사실 이 의식주는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양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다 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을 하지 마라. 다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자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화해요. 그래서 이 가족을 소유화해요. 우리 가족, 내 가족. 그게 멋있어 보이고 막 정이 많고 그래 보이죠. 근데 사단의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3장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를 잘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강할수록 청소년 시기에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더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쯤 되면 우리 자녀들과 나는 세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게 세대 차이입니까? 아니죠.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이 이 가정을 갈라놓는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걸 보고 세대 차이라고 해요. 원래가 달랐어요. 원래가 다른 존재인데 그거를 이제 세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 주 안에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주 안에서 서로 기쁨과 평안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이 부모와 자녀 문제 안에서는 뭐라고요? 서로 화를 내지 말고 서로 낙심시키지 마라. 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부모와 자녀는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부터 늘 이야기하죠. 구약 시대의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였습니까? 모세 어머니. 언약을 전달했던 모세 어머니.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한나. 성경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부모가 자녀에게 얼만큼 많은 은과 금을 남겼냐? 그거에 관심 없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있어요. 반대로 사단은요, 그것만 못하게 해요. 뭘 못하게 해요?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흐름 속에서 중직자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선교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더 못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더욱더 방해하니까.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부모는 믿음의 선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뭔가 부탁하면 달라고 하면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예요. 중직자예요. 자녀들은 렘넌트예요. 내 자녀는 렘넌트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다. 미래의 중직자다. 미래의 후대 살릴 전도자다. 두 번째 대지.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장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결론은 뭐냐? 성실한 마음으로. 현장에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조금 다르지요. 가정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에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현장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자세를 말해요. 22절,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쭉 말하고 있어요. 이 현장에는 관계가 있어요. 노예와 종, 그리고 주인, 그리고 고용인,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인, 그리고 노동자, 이런 관계가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선생님과 학생, 이런 현장에 관계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눈가림만 하지 마라. 서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 관계에 임해라. 우리 렘넌트들은 선생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학생으로서,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나의 직원들에게, 또 내가 따라가야 될 나의 고용자에게 성실하게 임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응답은 현장에서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응답은 현장에서 와요. 우리의 응답은 만남에서 와요. 오늘 2023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를 봤어요. 이 노동 시장에 대한 이런 통계인데, 이 30대가 50%가 노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말하면 취준생. 이 30대 중반까지 취준생,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이 50%다. 30대 50%다. 성경은 이 게으름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이 바울은 늘 현장에서 성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 이하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상식 이하가 되면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상식의 수준이 돼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상식의 수준에 있었다면 로마 복음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거를 넘어서는 25의 응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현장에 임하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현장으로 나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25의 응답이 있다. 현장에 가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만남 속에 응답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자세를 말해요.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처럼 하지 마라. 세상의 수준처럼 하지 말라. 세상의 말로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24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잖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야. 너는 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잖아. 현장에서의 자세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렘넌트다. 내가 중직자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요. 나는 이 복음을 가진 자야. 환경과 위치와 내가 종이냐 상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이 현장을 살릴 유일한 전도자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이 신앙을 보고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해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심을 믿어야 돼요. 언제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환경은, 이 세상은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서 헤엄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가능으로 이 현장에 도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능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현장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 현장에 무엇이 있어요? 기업의 상이 있어요. 교회를 살릴 빛의 경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현장에 있어요. 만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으로 7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되지. 그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예요. 그러면 많은 선교지가 있겠지만 나의 선교지가 있어요. 나의 선교지. 우리가 파송해야 될 저 237 나라 5천 종족의 선교지도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선교지가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나의 가정, 그리고 오늘 현장. 그것이 나의 선교지예요. 선교지라는 말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해요. 내 가정에 복음이 필요해요. 부부 관계에도, 자녀와 나와의 관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니까요. 저 현장에도, 내가 나아가야 될 저 현장에도, 과거와 오늘 미래라는 저 현장에도 은과 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 배우자를 보는 눈이, 내 자녀를 보는 눈이, 나의 부모를 보는 눈이, 내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매일 보던 현장이었어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 안진뱅이가 그냥 그 성전 앞에서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평생을 구걸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현장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이 보인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복음이 필요해요.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은과 금이 필요한 현장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현장에 25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나의 선교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25절 그리고 4장 1절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현장에는 불의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불의를 행해요. 자신 내 것만 찾아요. 나의 것만 주장해요. 우리만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으면 가족도 내버리는 거예요. 자녀도 내버려요. 그런데 남은 더 쉽죠. 불의를 따라가요. 거기에 속지 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에 그 절대가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은 현장에 나아갔을 때 모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세요. 외모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상전이라고, 저 사람이 종이라고 외모를 보지 마세요. 똑같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의와 공평으로 현장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 하늘의 주인이 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현장 보는 눈이에요. 현장에서 늘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이 현장의 오늘의 말씀, 우리 가정의 오늘의 말씀. 그러면 거기에 오늘의 기도가 나오죠. 이 현장을 두고, 저 만남을 두고, 내 자녀를 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전도가 보여요. 전도의 눈이 벌려요.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시간표가 있겠죠. 그때 내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계획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에 빛의 경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여정을 함께 가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5가지로 그 여정을 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이란 말은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좋죠.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A부터 Z까지 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난이도가 엄청 쉽겠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는 꼭 드려야 된대. 이 메시지 속에 이런 응답이 있대.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것만 딱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현장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만남, 저 사람의 머리 위 속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딱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에게 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자녀를 그 방향 속으로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게 인도해야 돼요.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 속에서 현장 살릴 응답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계획. 그러면 그 흐름 속에, 그 방향 속에 있으면 이제 절대 언약이 나와요. 절대 언약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발견돼요. 목사님, 저는 언약을 모르겠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전체를 보고 있으면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가정을 보고 현장을 보는 눈을 바꿔서 현장 보고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답을 가진 자로 서 있으면 절대 언약이 주어져요.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그러면 절대 여정이 나와요. 절대 여정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이 현장에 있어야 될 이유예요.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신 이유,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신 이유,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신 이유, 이런 가문을 주신 이유, 나에게 저 현장으로 일할 일터인데 일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지로 주신 거예요. 저 선교지를 나에게 주신 이유. 그러면 그게 절대 여정이 돼요. 그 속에 절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 거기에 제자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이에요. 그 제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삶 오늘 속에서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갈급하고 충성된 그 제자를 찾는 자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도자로 현장을 바라보고 뭐 하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간표 속에 제자가 찾아져요. 그 속에 무엇이 있냐? 절대 응답이 있어요. 절대 응답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이에요. 25회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왜 살려야 합니까? 교회 속에 언약이 있고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고 결국은 내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교회에 살리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이 절대의 응답이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만남에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만남에 의와 공평으로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너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어떤 현장에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내가 이 복음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현장에 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시대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절대 불가능한 나의 가정과 현장,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응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